모든 강줄기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발원지가 존재하죠. 발원지에서부터 시작된 물은 물길이 되어 강을 이루게 됩니다. 발원지 없이는 절대로 강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발원지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근원인 영적인 발원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발원지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자 핵심이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을 설명하면서 대언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갖는 문자적 뜻은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곁에서 부르는 자는 하나님 곁에서 성도인 우리를 변호하고 돕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단어입니다. 그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죠. 대언자 되시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아무런 흠이나 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서 변호하실 때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한 변호사인데요.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변호인을 정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사를 배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변호인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국가가 돕는 변호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선 변호인보다는 유명한 로펌 변호인단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선 변호사를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로펌을 통해서 재판을 했을 때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승률 100%의 변호인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재판은 50대 50의 싸움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는 변호의 승률은 100%입니다. 그 누구도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수 없는 완벽한 의로운 변호를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분이시죠. 변호하시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벽한 대언자로 의로우신 변호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주님을 2절에서 화목제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제물은 구약시대 때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갖고 나아갔던 소, 양, 염소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자리에서 제물의 피를 흘려 죽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물은 늘 한계가 존재하죠. 한 번밖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물이 사실 인간을 대신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불완전한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불완전하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었던 원동력이자 영적인 발원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셨던 그 사랑의 원동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이 처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화목제물 되신 사랑이 새 계명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가죠. 이번 주일이면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연말연시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업마다 단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탄 나눔으로 사랑의 택배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라 불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어둠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빛을 비추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적인 발원지가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원지에서 시작된 물이 작은 개울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강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 바다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